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금요일 예비일입니다. 54강이고요. 네, 요한계시록 11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과 연결을 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 잠시 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10장 6절 보면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그 하늘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여기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이 힘센 천사, 바로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손을 높이 들고 있죠. 예, 그것은 맹세하는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맹세가 창조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남은 때가 없다. 시간이 더 없으리라라고 하는 이 언어적 해석을 통해서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을 함을 입으리라라고 한 1844년 이후로는 예언된 그러한 정해진 시간이 더 이상은 없을 거다. 이 이후로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곧 오시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책을 달라. 그리고 갖다 먹어버려라. 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이 내렸죠. 책을 먹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아, 해석하여 적용하고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며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으리다. 이런 표현들이 아,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에레미야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책을 먹어버려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꿀같이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몹시 쓴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책은 다니엘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다니엘서를 먹었다라는 것은 해석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1831년부터 증거된 이 다니엘서를 먹은 부분, 예, 그리고 적용하고 그것이 증거되는 부분이 이제 재림운동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것이 얼마나 꿀과 같이 달았는지 어, 거대한 그 거국적인 운동으로 번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북미주뿐만 아니라 남미, 유럽에 걸쳐서 또 아프리카까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꿀과 같이 단 그런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배는 몹시 썼다라는 것은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아주 강력한 그러한 실망을 경험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큰 성장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운동에서 얻은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이 있었고 유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이런 쓰라린 아픔을 통해서 더욱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고 더 좋은 것을 위한 발판으로 삼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가 온 후에는 땅이 굳어지듯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재림운동에서 얻은 영적 교훈과 유익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로는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대실망을 통해서
각 교파와 교회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던 성경의 개혁된 진리와 올바른 교리를 하나로 모으는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이 재림운동이 광범위한 영적 부흥과 각성운동을 일으킨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중세 시대의 그 암흑 시대를 지나면서 영적 부흥이 완전히 꺼져버린 그런 아주 싸늘한 시체와 같은 그런 상황의 분위기를 살려내기는 결코 쉽지 않았는데 이 재림 운동, 특별히 예언 말씀을 연구하면서 일어난 이 재림 운동의 결과로 그 범위가 에, 상당히 넓고 또 그 깊이가 매우 깊은 영적 부흥 운동으로서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로 봐서 대단히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 성경 예언 해석의 올바른 기틀을 마련했다. 성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이 성소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 재림운동이었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림에서 그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 그 경험을 다시 그 재림운동 때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그런 어, 다시 말하면 신앙의 패턴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간의 오해가 있었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그런 현세적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이 실수였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어요. 대실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한 것을 너희들이 모르냐 하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실패와 절망 속에 빠졌던 제자들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고 성령이 폭발하였고 결국은 온 세계가 뒤집혀졌습니다. 이런 똑같은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운동 때 대실망을 겪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모여서 다시 말씀을 펼치고 그러한 그 실망을 이용하여 더 큰 성숙의 길로 그래서 온 세계를 이제 재림을 맞이하는 세계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 10장 11절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뮤트 푸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요 11절 10장의 마지막 절하고요. 11장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11절만 시작. 저가 가 내게 내게 말하기를 말하기를 내가 내가 많은 많은 백성과 백성과 나라와 나라와 방언과 방언과 임금에게 임금에게 사실을 사실을 예언하리라 예언하리라 하더라. 하더라. 네. 자, 다시 예언해야 되죠. 예. 배에 아주 너무 쓴 그런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예언해라. 다시. 예. 자,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부분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해답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11장 1절, 2절 말씀 어느 이 본문 짧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또
지팡이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과 제단과 그 그 안에서 안에서 경배하는 경배하는 자들을 자들을 청량하되 청량하되 성전과 성전 밖 마당은 마당은 청량하지 청량하지 말고 말고 그냥 이것을 이방인에게 이것을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주었으니 저희가 저희가 거룩함을 거룩함을 마흔 40달 달 동안 동안 밟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뮤트해 주시고.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네, 그 말은 이제 뭐냐면은 이게 지팡이 같은 갈대는 하나의 청량 기구죠. 예, 여기 청량하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팡이 같은 질대는 이 갈대는 하나의 긴 거리를 재는 줄자의 역할을 한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오늘날 같은 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갈대의 긴 것을 통해서 청량하게 되는데요. 예, 구약 당시의 건물이나 이 땅을 측량하는 도구 중에 이두 가지 종류의 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긴 거리를 재는 줄자와 짧은 길이를 재는 지팡이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에 보니까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대가 하나의 이 나무떼기 자로 이제 표현되고 있고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청량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긴 것을 하는 어떠한 아, 그 오늘날의 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아마도 짧은 길이를 측정하는 자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를 가지고 뭘 청량하라는 거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래요. 예. 그러니까 성전도 청량하고 사람도 청량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성전에 관한 문제를 깊이 연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에서 잘못됐고, 성소를 오해해서 온 것이잖아요.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함을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이 성소 정결을 이 지구에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 재림으로 잘못 오해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실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이 마지막 때에 영적 대속죄일을 실행하시는 그런 성소 정결의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것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쓴맛, 단맛을 다 보았습니다. 특히 재림운동과 관련된 2300주의 예언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풀리지 않을 것이므로 이 성소 문제를 다시 깨달아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여기 다시 예언하여라 하는 것이 이 성소 문제를 다시 재봐라 그런 뜻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이제 구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청량한다는 말이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회복하고 보존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이라든지 스가랴 2장에서 그러한 면모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 1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백성들에 대한 격렬한 박해와 핍박의 역사가 전개되는 게 이제 곧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 대혁명 때 엄청난 이 성경의 핍박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전제로 미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고 또 그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희망과 용기의 말씀을 먼저 피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요. 11장 2절에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렇게 돼요. 성전 밖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마당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소는요. 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고 그것의 죄악의 모든 것들을 용서받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 밖에는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성소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성소까지는 성막들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적 리밋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 이방인 뜰이라고 하는데요. 이방인 뜰 쪽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이것은 성소가 아니라 성전입니다. 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음, 배치도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아,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전 밖에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어,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레이저 포인트로 보입니까? 혹시 빨간색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레이저 포인트. 네. 네, 이방인들 있죠. 여기 이방인들. 여기까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여인들, 그 이스라엘도 이제 여인들이 아, 이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뜰이 여기 있었고,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 이제 여기서 아, 그 잡혀와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요 정도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그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공간을 좀 보게 되고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들인데 요 이스라엘들은 남자들만이 이제 들어갈 수 있었고요.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곳은 청량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그 아, 말세로 전후하여서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과 회복하시는 능력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증하는 반면에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거절하고 주님을 어, 에 대한 대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방인에게 주었다라는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하고 여섯째 인 사이에 그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선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원수들에게는 징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의 주님의 그 공의적인 부분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방인과 같은 그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다시 말하면 중세시대 때 로만 법왕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성전은 그때 짓밟았던 것은 없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그러한 진리들을 다 짓밟았지 않습니까? 네. 고해성사라든지 미사라든지 마리아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전을 짓밟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짓밟는다고요?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8장에서는 이 장면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다니엘 8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8장 10절, 12절인데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장면은 작은 뿔의 행태를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 8장을 우리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거기 양이 나오고 메대 페르시죠. 두 뿔 가진 수양. 그 다음에 그것을 공격한 수염소, 서쪽에서 달려온 수염소,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요. 거기서 현저한 뿔, 알렉산더가 나오고요. 그 현저한 뿔이 꺾이면서 사방에 뿔 4개가 나왔다. 그것은 알렉산더 사후에 4분열된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카산도, 리시마코스, 셀류쿠스, 프톨레미마우스 이렇게 그런데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더니 점점 커졌다. 그게 바로 로만 가톨릭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처음에는 로마 제국이었고 그것이 나중엔 로마 가톨릭으로 법왕권으로 연결되는 동일한 세력을 의미하는데 그 세력이 지금 10절서부터 12절의 그 만행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그리고 군대의 별 중에 몇을 땅에 다시 말하면 이 지도자들을 죽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예, 성소를 헐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은 AD 70년에 성전을 다 회파해 버렸지만은 로마 교황권은 물리적인 성소를 회파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리를 자의로 던져버리고 아주 횡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의 그 만행을 7장 25절에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한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그래서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겠다라고 한 이 42달.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데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았다. 똑같이 나와요. 복합 짐승이죠. 에, 그 계시록 13장에 두 마리 짐승 나오죠. 첫 번째 짐승은 제가 얘기하는 짬뽕 짐승입니다. 로마 교황권을 얘기하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 올라오는 미국을 의미하죠. 자, 거기에 나오는 이 교황권이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이 예언적 기간이 나오죠. 핍박의 기간이요.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이고요. 이 3년 반을 개월로 하면 42달입니다. 그래서 42달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1260년이나 다 동일한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2달 동안 성이 짓밟힌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538년서부터 1798년까지 로마 교황권의 그 횡포가 이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무단히 공격해왔던 그런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짓밟힌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짓밟혔습니까? 네, 그 짓밟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네,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어, 예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기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런 상황에서 42달 동안 짓밟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워줘서 그들이 예언을 하긴 하는데 아주 슬퍼요. 베옷을 입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 굉장히 치명타를 입었다라는 얘기죠. 예, 이두 증인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근데 이 증인들이 뭘 가지고 증언을 합니까?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두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표현하기보다는 어,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두 증인이라기 때문에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중세 암흑기 동안에 이 1260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에 로마 교황권에 엄청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진리의 명맥을 계속 이어왔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왈덴스인들이 있었고 거기에 유그노 족속들이 있었고 보헤미아인들이 있었고 위클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존 허스, 제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칼빈이 있었고, 주잉글리, 존 낙스, 웨슬레 같은 이러한 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그 증인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 신구약이 1260년 동안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4절에 보면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장면을 이렇게 그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12절에 보면은 다시 그에게 뭐로 가로되 금의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14절에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 이게 두 감람나무로 표현된 하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는 구약이기 때문에 신약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예언적 의미로서 두 신약이 이제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말씀하신 예언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 기름으로 흘러내리는 두 간은 바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나타난 성경, 그리고 성령으로 해석되어져야만 진정한 해석이 되어서 세상에 이 빛으로 쫙 번져나가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하고 두 기름을 감게 된 두 촛대에 대한 표현들이 스가랴서에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두 증인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이제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다시 말하면 두 증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나는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못 오게 했다. 이것은 누구 얘기냐면 엘리야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그 출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북방 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영적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우로를 막아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이게 엘리야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 애굽의 재앙을 하나님 통해서 내릴 때, 아, 그 물이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역사죠. 이건 모세 얘기입니다. 엘리야하고 모세가 증인으로서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 다 구약적 존재이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엘리야는 구약 사람이지만 그 내용은 신약에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나타난 존재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은 신약을 시작되는 그러한 도입 부분에 나타난 선지자였고요.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의미로 볼 때 재림 전에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세는 당연히 구약적인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어,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으실 때 두 존재가 나타났죠. 누구하고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온 이유가 그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의 증언을 받아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신성적 존재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 그러고 보니까 이 11장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한 말씀이 그 부분들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근원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내일은요, 무엇을 공부하냐면은 이제 7절서부터 나오는 그 공부인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떠한 역사가 펼쳐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가.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자꾸 미리 좀 해 오시면은 성경도 좀 읽으시고요. 그럼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증인, 신약과 구약이 중세 암흑기 동안 베옷을 입고 증언을 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 그러한 핍박의 시대입니다. 세속적인 물결과 정말 쾌락의 도가 넘치는 이러한 이 현대 속에서 두 증인인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하기가 쉽지 않아 베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도외시하고 있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옷을 입어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증인으로서 굳게 설 수 있었던 믿음의 선각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우리에까지 전수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굳게 서고 우리의 후대에게 이 증인을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네,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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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셨어요.